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새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우리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출석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오시면 말씀이 조금 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졸릴 수도 있고, 그럼 또 주무시면 됩니다.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졸리면 푹 주무시고, 또 교회는 이렇게 또 잠도 잘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말씀이 듣다 보니까 재미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가 또 되고 좀 좋으면 그냥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장로님이고 이거 우리 누구 친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개인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냐고 동의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주 신생아와 같은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나이는 아직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때 어머니 신앙을 통하여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나면 이 아이는 나는 유아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긴 합니다만,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서 당신의 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이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 받아들여서 동의가 되어지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디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침례를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셨고 주님 말씀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의 육신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종을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으로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처럼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가만히 집이나 보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식구들도 가족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면 어느 시기 되어지면 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당신은 일을 잡으시오. 다른 것 잡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잡으시오 라고 하여 집사의 직분도 허락합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분이 서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즉 다시 말하면 저 예수 믿을 처음 그때 그 모습과 전혀 변함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지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침례와 할례와 침례와 할례라는 것인데 여기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는 12절 읽었는데 사실 좀 전반적으로 17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지금 누구의 집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여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직접 육신을 낳았거나 또 아니면 돈 주고 사온 종이라도 아브라함 집에 사는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집에 있는 종들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318명이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죠. 그분들 318명이 또 적진에 나가서 싸움도 해가지고 물건도 되찾아온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기습과 야습을 통해서 318명이 전쟁에 나가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할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니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할례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는데 사진을 보고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펜팔로 그냥 글로 다 까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잘 때마다 사진을 품에 끼안고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돼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형제가, 이 남자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진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사랑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 실물이 있는 거, 실물.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 큰 전광판에다가 피자 광고가 있습니다. 그 피자 광고판 그 밑에다가 나 피자 한 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피자를 주는 건 아니에요. 피자 얼마예요? 그 사진 보고, 간판 보고, 사진 보고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진은, 그 간판은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이크의 피자를 선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예표요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할례와 침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음의 할례와 침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침례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어진다는 것이 신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표가 되어져서 신약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안 받겠다, 뭐 침례 받으면 크게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침례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위대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부하신 후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고 제자들은 또 가르쳤고 실천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내적 신앙의 외적인 공포, 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자기 백성됨을 인쳐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로마서 6장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증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이요 새로운 세계의 시민 등록증과 같기 때문에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설명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인칭이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 침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출하고 나오는 과정 속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이 사실을 침례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구름이 물입니다. 바다 가운데 지냈을 때 양쪽 벽이 물벽이 있습니다. 완전 물벽 있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요즘은 또 침례 표기용 침례가 또 나옵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세례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라고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 침례가 이것이 무슨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닙니다. 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요한도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침례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침례 교인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저들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무슨 침례를 베푸셨다? 회개의 침례를 베푸셨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개할 것이 없으신데 왜 그분에게 받으셔야 되냐? 요한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말은 원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우리 특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요, 그 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기에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경을 조금 아셔야 돼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가? 예수님. 1장 23절, 1장 21절입니다. 아들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죠. 지금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두 번째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 되게 죄인의 자리에 쓰셨다라는 거며, 세 번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기에, 의로우신 그분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선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나와의 사건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셨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을 낮추시는 분,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경우 보게 되시면 모세는 나이 40세에 애굽의 왕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셔서 왕족이 뭐가 되신 거니?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 기간이 이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채로 살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졌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어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원하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기는 전쟁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다윗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사울 대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의 대상이 되게 하여 훈련받게 하고 이 다윗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낮아진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후에 그때 다윗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낮아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 그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아무런 곳에서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공생애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낮아지고 나서 공생애 시작하는 첫 선포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이 미리 이사야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르면 성령이 강림한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뒤로부터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짓는 분기점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30년 사생을 사시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인간으로의 삶을 충실히 사셨고 이제는 공생에 들어가는 그 분기점이 되어서 선언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공생이 시작하는 것은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사역, 하나님의 큰 사역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와보니 이미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소에 와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그들 가마돌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당시 예배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물 침례만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한 보여서 성령을 얘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참 예배 전도자가 교회 오시오 해서 와서 앉았는데, 주여 오늘 시간에도요 우리 새로운 권속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장소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할 때요, 우리가 기도 성령님 함께 하실 때 10시간, 1시간, 2시간, 10시간까지 할 수 있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 정말 하지 않냐면 몇 분까지 버텨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때, 기도생활 때 몇 분까지 버텨요? 한 10분 정도는 버텨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힘입고 기도하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 때, 우리 교회 생활 때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말씀이,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얘기를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 귀에도 들렸고, 그 귀에 모여있는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라고 그래요? 자, 앞을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얘기가 요한에게, 예수님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 귀에 들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되어진 것,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요. 거기 저기 교회 어디다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과를 가든 이런 병원에 가보면 그 의사 자격증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목사도 목사 자격증이 이렇게 걸려 있느냐고, 목사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보면 뭘 봐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 자격증 있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정통의 신학을 했고, 또 그 기간 교단에서 요구하는 그 기간을 다 준수해서 자기 일에서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어진 이것이 자격증 같아요.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는 자격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로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침례 받으실 때 공식적으로 이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좀 커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여, 이 권세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을 한 1,000억을 받았어요. 저 시골의 땅을 갖다가 3만 평을 받았어요. 시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영등포나 저기 서울역 어디 가서 노숙하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뭐 바로 보겠습니까? 똑바로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뱅크에 잔고가 1,000억이 있고 자기 이런 재산이 숱하게 있는데 노숙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썰기장 뒤져가서 먹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주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권세를 부여받고도 마치 노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거룩한 예식,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받은 침례자로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침례를 다시 소중히 여기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